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그냥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노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까지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끊임없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라고 불렀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오랜 기간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기다림에만 전념한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기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쩌면 지금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고난의 기간들을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보낼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 영생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 가운데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의 결과는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참으로 불행한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함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망이 뚜렷한 만큼 하나님께 우리는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위해서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방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가는 나를 지킬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21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영역에 침범할 수 있는 것을 줄이는 그러한 오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신앙이 진정 하나님께 계속적인 쓰임을 받는 신앙의 방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보화를 잃지 않도록 잘 간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좋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로 하여금 영생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회방하는 마귀의 세력들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회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 이 비밀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이나 어떠한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천국을 마음 가운데 소유한 그러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지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 안에 계속 머물게 하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능력으로서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 가운데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고서 적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는 자들을 만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천지나 어떠한 이단들이 대화 좀 합시다 그러면 저 시간이 없는데요 라면서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어설프게 그들하고 대적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대화를 나눌 테니까 다음에 저 한번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사도시대에는 영지주의자라는 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니까 괜찮은데 육은 악한 것이니까 맘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그러한 길로 가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통일교나 그 아류의 종교들이 다 그런 종파들입니다.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그러면서 피가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은 유대인 가운데 귀족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은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도 천사의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고 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 급진적인 포스트 모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것이지 라고 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만 다를 뿐이지 뭐가 그렇게 기독교가 특별한 종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부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풍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